느끼는 그 현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 형태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 기록했고, 시가서는 시인의 현재적인 신앙의 경험을 이렇게 노래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고, 또 선지서는 미래에 성취될 기대를 설교의 형식으로 그렇게 담아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 요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리뷰하고 있는 거니까 이 성경의 타임라인에서 요거 정도는 대강의 타임라인인데, 아브라함은 BC 몇 년? 2000년, 모세는 BC 1500년, 다윗은 BC 1000년, 포로기가 BC 600년. 그냥 정확하게 외우면 더 좋지만 대략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시대를 구분하면 익히기가 좋으실 것 같아서 아주 roughly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을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현재가 거의 한 4000년 넘게 차이 난다. 왜? BC 2000년, AD 2000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머리에다가 넣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정도는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네, 기억을 하시나요? 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나요? 남유다가 먼저 망했나요? 북이스라엘. 네, 북이스라엘이 BC 몇 년에 망했죠? 네, 갔다 오신 분들 같아요. 네, 722년. 네, 그리고 남유다는 몇 년? 네, 586. 586으로 딱 외우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 어디에 망했어요? 네,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네, 바벨론에. 그래서 지난주에 구속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 모든 성경이 어디에게로 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이 구속사적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모르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하와가 하와고 뱀이, 거는 뭐 나도 알아요. 근데 지금 이게 신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죠? 네,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은 예수론에 있는 작품인데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장면은 죄가 발생하는 장면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고 아이고 이제 인간은 망했네 라고만 보지 않는 이유는, 이 일로 인해서 자, 여기서부터 죄가 발생했지만 하나님은 여기를 그냥 이대로 오고 인간을 망하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구속사적으로 여자의 너로 뭐 내가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머리가 막 이렇게 할 거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고. 자, 여기 모래 많고 별 많아요.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은 BC 몇 년? 2000년. 네, 몇 년? 2000년. 네, 겨우 BC 2000년인데 잃어버리신 거 아니겠죠? 자,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때 애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별과 모래와 이런 존재들처럼 많이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결국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작은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해서 무슨 왕조가 생겨요? 다윗 왕조. 그리고 다윗 왕조에게서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꿰는 거. 어쨌거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구속사적이라는 이야기죠. 구약의 열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이 구약의 10가지 시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한 가지라도 남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운 시간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알고 싶고 궁금해지고 결국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구약의 10가지 시대를 또 제가 구멍을 뽕뽕뽕뽕 내놨어요. 근데 저의 바람은 이거라도 제대로 메우자. 이게 저의 바람입니다. 구약을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우리가 보통 10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 순서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창조,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근데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한번 덮어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창세기부터 시작되니까 창조 시대가 된다는 건 아시겠죠? 근데 다른 것들은 어떠세요? 좀 헷갈리시는 게 있나요?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이게 너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처음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혼란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는 어디에 나오죠? 네. 1장 1절만 나와요? 네,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죠. 네. 그런데 창세기에는 창조 얘기만 나오나요? 네. 그러면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몇 장까지 나올까요? 네, 한번 이럴 때 성경을 한번 이렇게 펴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거 입시했을 때 성경책이라서 장장마다 광나루 신학교 입시할 때 썼던 성경책이라 딱 보면은 그 안에 뭐 있는지 눈이 안 보여. 자, 창조시대 하면은 1장부터 어디까지 있죠? 네. 우리가 창조시대라고 하지만 이 시대를 원역사 시대라고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에서 공부하지만 이거는 보편적인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된 거 뭐 때문이죠? 네, 바벨탑 원역사일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역사예요. 그렇죠? 네, 아담과 하와 얘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역사죠. 네, 노아 홍수는요? 네, 우리 모두에게. 자, 그렇다면은 아마 상원선은 보통 마지노선이라고 하나요? 네, 그것은 바벨탑까지일 거예요. 자, 몇 장일까요? 네. 네.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가요, 둘 다 창세기입니다. 특별히 창조 시대는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1장까지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던 안 읽었던 간에 창세기 12장부터는 누가 나올까요? 오, 네. 네. 네,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해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표를 다 한 다음에 할 거니까 지금은 요거는 무조건 알아두시고 외우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저한테 목사님 금요일 저녁에 암기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 같이 한번 외웠으면 좋겠는데 그냥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 게 제가 예전에 입시할 때 바벨탑 할 때 이렇게 11절에 바벨탑이 섰다 이렇게 그 11장으로 외웠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창조에 대한 것이고요. 약간 학원 갔나요? 네, 예전에 그 이사야 그런 거 제가 많아요. 이사야 58장에 금식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금식이 오빠 58장 이렇게 외우고 말도 안 되게 외웠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 족장 시대 12장부터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부터 자,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족장 시대를 기록한 책이 하나 더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네. 신약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입 뚜껑 하지 마. 자,
네, 족장 시대 하면은 네, 누가 나오죠? 비와 친구장이 나오는 족장 친구. 족장 친구들이 나와요. 자, 누가 나올까요? 자, 족장 시대가 네, 바로 욥기입니다. 네. 그래서 족장 시대를 알려주실 때, 알아두실 때 창세기에 나오는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 아브라함 나오고 또 누구 나오죠? 이삭 나오고, 야곱 나오고, 요셉 나오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정말 성경 초짜이신 분들이 그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네, 그러니까 도대체 요셉이 몇 년을 살았냐고 물어보는데 네, 다른 요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족장 시대의 50장까지는 요셉이 나오고 또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자, 욥기는 무슨 서라고요? 시가서. 네, 지난주에 했었던 거기 분류에 보면은 시가서로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 힘드세요? 저는 무조건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안 괜찮으신 것 같지만 계속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창조, 족장, 다음에 무슨 시대요? 출애굽. 네. 출애굽 시대를 배경으로 한 구약의 성경.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네. 출애굽기가 있을 거예요. 네, 출애굽기만 있을까요? 출애굽기만 있을까요? 네, 저도 예전에 여기 분이 좀 헷갈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를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뭉뚱그려가지고 다 출애굽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데요. 자, 이따가 다 그건 설명할게요. 일단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기. 그리고 또 하나, 네, 뭐예요? 레위기. 네, 출애굽 시대를 말하고 있는. 나타내는 구약 성경 우리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있습니다. 네. 이거 알 것 같으면서도요 백지내 놓으면은요 거기다 또 민수기 신명기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지금 머리에 집어넣어 두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무슨 시대예요? 광야 시대. 왜 광야 시대죠? 네. 광야 얘기가 나오니까 광야 시대겠죠? 네. 광야 시대를 계속 묘사했던 답답한 그런 글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광야 시대 무슨 책인가요? 이제 헷갈리죠? 네, 출애굽 시대가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그리고 광야 시대는 네, 민수기와 네, 신명기예요. 자, 그렇다면 정복 시대, 광야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고 뭐 하잖아요. 네, 전쟁하고 정착하는 거. 자, 정복 시대는 어디 누구죠? 어느 책이죠? 네, 여호수아. 네, 저희 아야나 교회 다음 주에 여호수아로 갑니다. 정복 시대 보러 네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유추하기 쉽죠. 무슨 사사 시대는 뭐예요? 사사기 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무슨 책이죠? 사사 시대가 배경된 네? 롯기? 무슨 기? 열왕기? 사사 시대가? 네. 네, 사도행전? 네. 사사 시대가 하나 더 있는데,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실 때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사 시대는 밝은 시대였다, 암울한 시대였다. 암울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대였고,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잘 믿는 다음 세대였는데 여기는 완전 다른 세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지 않았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었다 해서 나온 게 룻기. 네, 룻기의 보아스 같이 네, 타인을 배려하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영토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기근이 시작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모압 여인 둘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둘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룻이 따라왔잖아요. 그러면서 룻이 뭐가 돼요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사사시대의 두 책을 기억하셔요. 사사기와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조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족장시대에 창세기와 욥기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게 되고요. 또 사사시대의 사사기와 룻기를 잘 모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암울한 시대의 사사기 그러나 밝음으로 이런 것이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 있었던 그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는 좀 많아요. 자, 무슨 책이 있죠? 일단 통일 왕국 사사 시대는 딱 끝나고 나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왕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왕까지는 통일 왕국이 뭐냐면 왕국이 분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남과 북으로 나뉘지 않았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나요? 네, 있었죠. 신라 시대는 삼국 시대지. 통일 신라. 네, 어쨌거나 통일 왕국 시대가 왕이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네,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네,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까지. 그래서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 다윗, 솔로몬이 나오는 책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자, 이거는 무조건 일단 외우십시오. 사무엘 상하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만 이고 12장부터는 또 분리가 돼요. 그리고 역대상. 다른 거는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열왕기상에서 12장부터는 분열 왕국이 나오기 시작한다. 네. 이거 왜 나왔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네. 시편은 누가 썼죠? 네. 150편 중에서 75편 이상을 다윗이 썼어요. 잠언은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고 전도서는? 아가서는? 네, 이게 솔로몬 때까지이기 때문에 시대적 분류, 저자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통일왕국 시대에 들어가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 했던 책의 분류로 말하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역대상 어느 책으로 분류하죠? 네. 근데 거긴 좀 거기가 좀 조용히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네. 네. 좀 받아 적으시는 것 같은데요. 스스로 네. 네. 우리 아야나 교회 리더십들은 받아 적지 말고 스스로 적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다른 교회 분들은 받아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네.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역대상 다시 도표로 한번 가보세요. 역사서 방에 들어있는 책들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그리고 역대상까지는 무슨 책이죠? 네, 이거 나중에 또 체계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왕국이 분열돼요. 솔로몬 다음에 나오는 왕국이 어떻게 분열되죠?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네, 그리고 동쪽은 안 분열됐죠. 네. 네. 북과 남으로만 분열이 됐죠. 자, 그래서 북쪽의 수도가 어디예요? 네,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에는 그때부터 예루살렘, 유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또 여러 가지 그 남유다 쪽의 역사가 더 많이 이제 성경에 소개가 되죠. 통일왕국 시대 이후의 분열왕국 시대를 나타내는 책들이 좀 많아요. 먼저 뭐가 있을까요? 네,
몇 장부터? 12장부터. 열왕기상 12장 한번 펴볼까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자,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럴 때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 비치용 있어요. 네. 여기부터 이제 왕조 이름이 막 나오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르비사밧 람시달, 이제 르호보암부터, 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분열왕국의 이야기가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돌림자예요? 네. 네, 무슨 보암이에요? 네. 그래서 남유다가 정통인 거예요. 네. 네. 르호보암이 남유다. 네. 늙어 보임? 네. 분열 왕국 시대에 르호보암은 남유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뭐 전혀 상관없는 형제 아닙니다. 이름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가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열왕기 하, 당연히 그렇겠죠. 왕국의 멸망까지, 그리고 역대하.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그 구분하는 것도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요 구분만이라도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 얘기만 나왔나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통일왕국 시대에도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누가 와서 뭐라고 했죠? 네. 어떤 선지자? 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단쳤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서는 없어요. 통일왕국 시대까지는 특별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분열 왕국 시대부터는 왕들이 너무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막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분열 왕국 시대의 이런 역사서 말고 어떤 책이 나왔을까요? 예, 선지서들이 나왔겠죠. 자, 어떤 선지서들이 있죠? 네. 자, 성경을 한번 쭉 목록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네. 쭉 다 적으시면 돼요. 호세아와 아모스, 요나,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요엘,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오바댜. 왜 그럴까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네. 네. 맨 앞에 앉아서 괜찮다 그러면 좀 너무 많이, 좀 크게 해갖고 불러주세요. 자, 호세아와 아모스, 이렇게 둘을 짝지은 이유가 뭘까요? 둘이 친했어요? 응? 비슷한 시대? 같은 지역. 맞아요. 북왕국. 네, 북왕국을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요나, 나훔. 나자 들어가는 저 최세나. 네, 나. 뭘까요? 요나, 나훔. 말잘안 들었어. 응? 말 잘 안, 최세나. 그랬냐 하고? 예. 예. 근데 제가 지금 말할 때 보면은 호세아, 아모스, 나라를 얘기했잖아요. 요나는 어디로 갔죠? 니느웨로 갔잖아요. 그죠? 니느웨가 어느 나라 수도죠? 맞아요. 아수르의 시대. 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 나훔은 반대로 피해성, 니느웨 하면서 너 망할지어다 했던 전혀 다른 접근을 했던 선지서예요. 소선지서. 요나와 나훔은 어느 나라? 네, 아수르. 니느웨가 수도고, 네, 아수르. 제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아시리아. 예. 바사가 어디예요? 페르시아. 예. 그렇게 모르면 애굽이랑 이집트가 다른 나라인 줄 알아요. 예. 애굽이 어디예요? 이집트. 네. 불란서가 어디예요? 프랑스. 네. 저도 왜 그렇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화란이 어디예요? 화란? 이제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많이 맞았어요. 못 맞추시길 바랬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지금 지역별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했던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요엘. 여기는 어딜까요? 가장 많이. 그렇죠. 남유다. 네. 보통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한 역사가 이제 정통 이스라엘 역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 하나에 다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쓰시라고. 그러면 책 하나가 남아요. 어떤 책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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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선지서 중에서도 포로기 이후가 있고 이 분열왕국 시대가 있어요. 분열왕국 때. 네. 네. 어딜까요? 네. 없죠? 여기도 좀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좀 남겨. 네네. 뭘까요? 네. 네. 이럴 때 난 슬퍼. 다들 저기 뭐야 지난번에 성경 통독 다 하셨는데, 응? 네, 누구세요? 네. 이거 진짜 오바댜. 모르는 거 진짜 오바댜. 네, 네. 오바댜는 예, 에돔에 대한 경고예요. 에돔. 예. 그래서 이렇게 나라로 조금 나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분열왕국 시대라 갖고 모든 걸 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대로도 보고 뭐 나라로도 보고 다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왕국 시대에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예언을 했느냐 이걸로 여러분들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가 남았어요. 분열 왕국하고 아까 북이스라엘 언제 망했다고요? BC? 네. 네, 722. 네. 722년. 자, 남한국 유다 언제 망했어요? 586. 아니 근데 그건 어떻게 그렇게 잘 외우세요? 586은? 486, 386? 윈도우 세대가 아니라서 그래. 자, 좋아요. 자, 그래서 586년을 끝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네, 그리고 우리는 뭐든지 포로 갔을 때부터 올 때까지를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회복할 때까지, 그래서 7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로 시대를 나타내는 두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한. 네. 누구요? 다니엘. 다니엘이에요? 네. 근데 어느 포로로 갔어요? 자, 북왕국은 어디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했어요. 북왕국은 어디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했어요. 남왕국은 어디에 망했어요? 네,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 시대는 어디 포로 시대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간 거예요. 아수르는 포로를 데려간 게 아니라 아수르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민족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사마리아와 유다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피가 섞이고 우상 숭배하고 더럽고 계만도 못하고 뭐 이런 어떤 시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포로 시대 하면은 생각나야 되는 게 다니엘서예요. 네, 다니엘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새 친구. 네, 똥. 사자굴. 딱 여름 성경학교 같은 진짜. 네. 네, 또 베지터리안. 네, 또 베지터리안.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네.
또 뭐가 있나요? 이러면서 다니엘은 생각보다 우리가 청년 다니엘을 많이 생각하는데 뒤쪽에 보면 그의 노년기. 다니엘은 사실은 포로 소년으로 바벨론의 프라임 미니스터, 제국의 2인자가 됐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야나 교인들한테도 그러고,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되게 바쁘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자세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러면요. 그 당시에는 뭐 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전용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제국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딱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일을 제대로 못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다니엘과 같이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또 얼마나 바쁘게 살았을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다니엘이 받은 축복만 생각해요. 근데 포로 시대를 대변하는 사실 엑사일, 포로 소년 다니엘이,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왔나요? 네. 못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겠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질문을 듣고. 아니,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민 가방 2개 들고 미국에 오셔서 여기에 터전을 잡고 집도 있고 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월드컵을 하면 누구를 응원해요? 네. 그저께 많이 힘드셨죠? 네. 아니, 나는 진짜 생각만 했을 뿐인데 제 모든 알고리즘이 계속 홍명보 감독 욕하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되게 무섭다 막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사실은 돌아가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까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환상을 보내주는데 그 환상이 나중에 세상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때 바벨론에 있는 강가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기도하면서 이제 이 문헌에 보면은 한직에 있으면서 지방 한직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위해서 돕는 역할들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 상해 임시정부의 군자금을 대주는 그런 우리 멋진 조상들이 여기 미국에 계시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다니엘이 했던 일들은 하나님이 정말 포로로 시작해가지고서는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을 하나도 버릴 것 없이 그렇게 이끄셨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로 시대가 끝나도 다니엘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포로 때 같이 끌려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막 환상 보고 장로들이 찾아왔고 그래서 이상한 거 되게 많이 경험했던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응? 응? 그러니까 그냥 그게 한 번에 그냥 때려 맞힌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지고 고치면 틀려. 응? 3번이면 그냥 3번으로 그냥 찍어요. 계속. 자, 에스겔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에스겔이요. 읽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시점이 어디야? 그런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에스겔을 이렇게 머리를 막 붙잡고 막 예루살렘 가고 보게 하는데 지금 이게 에스겔이 진짜 팠다는 거야, 왔다는 거야, 산다는 거야.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에스겔은 함께 포로로 갔다가 거기서 예언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포로로 같이 사로잡혀간 사람들 그 안에서도 이제 주이시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장로들이 에스겔한테 가서 물어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물어봤을 때 니네들은 안 된다더라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얘기하고 뭐 그랬던 얘기들이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로 귀한 시대가 있습니다. 포로 시대가 자 예레미야에 의하면 몇 년이요? 네, 몇 년이요? 네, 기간이 네, 네, 몇 년? 70년이에요. 예, 예레미야서에 70년이라고 예언이 되었고 제가 지난번에
그 타임라인 드리면서 포로 기한 우리가 아까 몇 년으로 봤죠? 자, 타임라인 빨리 보세요. 네, BC 몇 년이었죠? 네. 대충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네네네. 네. 네네네네. 그런데 포로로 갔을 때가 언제쯤이에요? 크게. 네. 한 600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586에 예루살렘 성이 망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충 한 60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포로 기한 시대에 예. 이제 그 연대도 이제 슬슬 이제 정확히 외울 때가 왔습니다. 자, 포로 기한 시대. 여러분들이 아까 아무렇게나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이 다 포로 기한 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기억하신다면 에스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네. 학사 겸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막 이렇게 율법책을 낭독하니까 사람들이 막 뜨거워지고 막 했던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에스라가 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다 안 들리니까 에스라가 읽으면 또 다른 제사장들이 이렇게 같이 읽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밥 먹어. 그럼 밥 먹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빨리빨리 전달이 되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달했었고요. 느헤미야는 뭐 했던 사람이죠? 네. 느헤미야가 어느 나라의 고위공직자였어요. 술관원 하면 그때는 굉장히 고위공직자거든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자, 느헤미야는 어느 나라?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포로 기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포로 시대는 바벨론이에요. 근데 왜 기한했을까요? 바벨론이 힘이 있으면 풀어줬을까요? 예. 그래서 포로 기한 시대에 포로 기한을 명령한 조서를 쓴 임금이 누구예요? 예, 고시잖아요, 고시. 고레스. 네. 예,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포로 기한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었고 여기에 해당되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책 이름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멍을 내서도 다 쓰실 줄 알아야 돼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네. 늘 저의 눈을 피하시는 분들은 뭐죠? 네. 자, 그럼 책 분류를 한번 볼게요. 자, 창조시대, 창세기. 이렇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창조시대, 창세기 1장에서 11장. 자, 그러면 책 분류는 뭐가 되죠? 자, 창세기가 어디에 분류돼요? 그렇죠. 네. 문제의 뜻을 잘 파악하셨어요. 모세오경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족장시대 같이 읽겠습니다. 족장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욥기. 자, 책 분류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는? 네, 욥기는요? 네, 무슨 서요? 시가서. 네. 자,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의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책 분류가 어떻게 되죠? 네. 자, 그렇다면 모세오경은 몇 권이에요? 5권이에요.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율법서라고도 해요. 율법서. 이 5가지만. 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현학적인 허세를 부리시는 분들에는 자꾸 율법서 했다, 모세오경 했다, 토라 했다.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가지. 그 다음에 광야 시대까지는 모세오경입니다. 상당히 모세오경이 차지하는 구약의 그 퍼센티지가 되게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독하시다가 어디쯤에서 많이 주춤하시죠? 네. 네. 올레자의 위기가 온다.
레위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춤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아이아나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레위기 성경 공부하다가 주춤했어요. 근데 이거 한 3년 하고 꼭 하려고요. 레위기는 꼭 해야 되는 책이에요. 그때 또 오실 거죠? 자, 그 다음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무슨 책이에요? 네,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17개의 그 책으로 나눌 때는 모세오경도 다 역사서로 분류되지만 특별하게 율법서 또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나눈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사사시대는 무슨 서일까요? 네, 사사시대도 역시 역사서입니다. 룻기는 무슨 서죠? 역사서예요? 네. 시가서 아닌가? 왜요? 약간 로맨스가 있어서? 네? 역사서 맞습니다. 네. 아가서처럼 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의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을 무슨 책이라고 그러죠? 네. 자, 연대 나오고 사람 이름 나오고 지명 나오고 지도 나오고 하면 무조건 다 역사서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읽을 때 서사가 없고 명심무가 있는 것 같고 하나하나 꼭꼭 씹어먹지 않으면은 맨날 이게 무슨 말인가 잔소리처럼 들리는 게 10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거 뭐예요? 네, 시가서예요. 시가서. 자, 분열왕국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왕조가 있는 거는 무조건 뭐예요? 역사서이죠. 그리고 왕과 함께 잘못하는 왕들에게 주님,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서요? 네, 선지서가 있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여기서 제가 분류는 하지 않았지만 자, 대선지서가 뭐뭐 있죠? 시작. 네, 5개. 네. 예레미야가 왜 짧은데 거기는 왜 들어가요? 그냥 예레미야 들어갔으니까 그냥 같이 넣은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나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포로 시대 다니엘과 에스겔 무슨 서죠? 네, 그렇죠. 선지서로 크게 말했지만 여러분들 대선지서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포로 기한 시대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뭐죠? 네, 뭐죠? 네, 역사서이고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지금 선지서에 구분되지 않고 왼쪽 방 17개 방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렇게 되면 역사서이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오른쪽 방 맨 끝에 있는 애들이래.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자,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1시간 걸렸어요. 자, 여러분 좀 고되세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쉼 없이 조금 더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약간 저작권법에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창조 시대를 이렇게 구조화해가지고서는 한 책을 제가 한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까 모세오경이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아니, 모세오경이래요. 참, 저기 뭐야. 창조 시대가 11장까지라고 했죠. 자,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11장이 무슨 스토리죠? 네, 바벨탑 스토리. 언어로 모든 것이 흩어졌던 이야기까지가 원역사, 창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면은 창조 하는데 여러분들 창조 시대 하면은 어떤 시대일까요? 네, 에덴 동산. 또 생각나는 거? 네, 노아. 또? 네, 네. 아까 술이 뭐예요 하더니 이제 살인 너무 재밌어. 네, 자 보세요. 핵심 내용에 보면 4가지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흐릿하게 냈는데요. 자, 따라해 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맨 오른쪽에 적으셔야 될 핵심 내용 네 가지가 네, 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쓰셔야 될 거예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네 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 장소는 그냥 좀 어둡게 해놨는데 지금 오늘은 장소는 조금 다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가서 오늘은 시대적인 이야기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창조 시대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온 세상의 기원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나요? 네, 나오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나오나요? 네. 자,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원역사를 알고 또 족장시대 이렇게 특별한 이유를 알아야 왜 욥기가 족장시대로 분류되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어요. 자, 원역사에서 율법이 있나요? 네, 없죠.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특별한 선택적인 그 민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진짜 우리 그냥 인간 보편적인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신화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근데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원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뱀의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막연하게 아시는 게 많아요. 예전에 저희가 그 마동화이즈 할 때도 하와가 말했어요? 뱀이 말했어요? 몰라요. 예, 그런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알던 걸 좀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이런 인류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요. 자, 보세요. 에덴에서 하란까지 그랬거든요. 자, 하란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예. 그런데 11장에는 뭐가 있어요? 바벨탑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흩어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나중에 이제 장도적인 얘기할 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보통 아브라함을 우리가 BC 몇 년으로 보자고 그랬죠? 야, 무조건 외우세요. 아브라함 몇 년? 2000년. 시작. 2000년. 네. 우리하고 4000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조금 더 마음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090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데라의 죽음이 나오는데 데라가 누구냐? 제브라함의 아빠요? 아짜 못 들었어.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아브라함부터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데라의 죽음까지가 11장까지 나옵니다. 이게 창조 시대인데 할 말은 너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근데 여러분들 BC 2090 이거 외워두시고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제가 했나? 성경에 연대가 안 나오는데, 그쵸? 성경에 연대 나온 거 보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어떤 거점이죠? 예수님이 탄 그 너무 멀어 그러면. 네. 우리 열왕기상 6장을 한번 볼까요? 네. 열왕기상 6장 1절을 한번.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마음에 사랑하시며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랑하는 5월 첫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날짜를 가지고 고대 근동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특별히 역사가 많이 남아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제국의 기록들을 의지해 가지고서 연대를 추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을 얘기할 때 보통 1446년이라고 BC 1446년경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1445년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1446년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의 근거가 뭐냐면은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근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을 때 주변 그 나라를 보니까 이거 다 BC예요. 970년경으로 봤는데 플러스 4년 하니까 966년이 된 거예요. 다 BC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480년을 더하니까 BC 1446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제가 되게 헷갈리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BC는 무조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걸 거점으로 하느냐 성경이 솔로몬이 이렇게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다. 이거는 솔로몬의 즉위년도 같은 거는 역사의 문헌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자세하게 나온 게 솔로몬만 나온 게 아니라 제국의 어떤 역사 문헌에도 그게 나와요. 그게 보통 BC 970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4년 후니까 빼기사를 해야 되잖아요. BC니까. 그러니까 966년, BC 966년에다가 480년을 더하니까 출애굽 연대가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 연대까지 올라 가보니까 2090년이 되더라. BC.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연대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서는 연대들을 추정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족장시대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족장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네. 네? 무슨 장? 네. 두목을 족장. 우리가 생각하는 족장 하면은 이렇게 인디안 추장 생각하시고, 네. 또 그 족장이라고 하는데 부족 이런 거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요거를 영어로 좀 알 필요가 있고 한자로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족장이란 말을 patriarchal period라고 족장 시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족장이란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부예요. 아부. 그러니까 아버지, 조상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하고 그래서 앞쪽에 탑3 3명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이야. 이 셋을 족장이라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족장 시대가 요셉까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장 셋을 말해라 하면 아이야.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데라의 죽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한 게 BC 209년이에요. 2090년.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거 다 필요하긴 해도 좀 헷갈리기는 한데요. 핵심 내용 중에 4명의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외우세요. 시작.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다 이제 우리 애들 이름 다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이 혹시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네. 우리 시아버지 100살 살아가지고. 족장 시대만큼 사셨어. 아브라함은 안 친하셨구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응? 다들 아브라함하고 안 친하시구나. 네. 자, 75세에 아브라함. 이거는 그렇게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집사님. 네. 75세에, 예,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까 이거 보이시죠? 하늘의 별같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애를 낳죠? 25년. 네, 100살에 애를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사랑하는 아들 100살에 낳는데 120살에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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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말고. 네, 175세. 네, 175세.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창세기 잘 읽어보세요. 그 모리아산에 그 아브라함, 저는 이제 미국 신학교를 다녀서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들을 되게 많이 봐요. 옛날에 이제 교단 신학교 한국에서 다닐 땐 그런 거 말하면 아니 저 사람 사탄 아니야 막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막 주이시 라바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분이 쓴 그 저널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고 나서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사라의 죽음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사라가 죽었다 이렇게 쓴 논문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래 그 철없는 남편은 오래 살아요. 네? 자, 아브라함 순종하고 175세까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75세에 예, 여기 다 오래 사실 줄 믿습니다. 네, 75세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00년을 더 살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이제 늦게 순종할 걸 20살부터 신학해서 너무 일찍 순종했어. 아멘. 아이고. 자, 그렇다면 제가 이거를 왜 하냐면 연대 추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삭은 몇 살 살았죠? 네. 네. 자, 이삭 많이 살았어요. 이삭이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삭이 나중에는 막 눈도 안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는 80살에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족장 시대에 네, 이삭이 180세까지 쌍둥이 났으니까 좀 더 오래 살아야지 뭐. 물론 다른 애들도 있었겠지만 많지만 자 야곱은요? 네, 147세를 삽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를 살아요. 점점 짧아져요. 질문. 네네네. 해도 될까요? 아브라함이 네. 이삭을 그러니까 이제 네. 재물을 이삭을 네. 드릴 생각으로 데려가잖아요. 네. 그때 그 인신공양이라는 게 되게 파퓰러한 그 당시. 마인드였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래서 나중에 이 고대의 그런 제사의 방식이 유다에 있는 왕들이 뭐 딸을 그 이렇게 자녀를 그 불에다가 이렇게 지나가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몰렉신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고대 신들이 하는 그런 인신제사가 아주 성행하던 그런 시대였다고 고대 문헌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인드에도 네, 그건 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거 인신제사를 하더라도 unethical 해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는 게 그 당시에는 신에게 하는 어떤 예의라고 볼 수는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이 텍스트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성행했던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잔인한 신이 아니었다. 그것도 하나 보는 그런 해석의 관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거는 논문을 썼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너무 즐겁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족장 시대가 전체가 몇 년이었을까요? 여기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은 네, 창세기 12장에서 36장까지를 나누고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를 나누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을 주요 족장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장부터는 다 요셉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는 36장에서 어느 조금 마무리가 돼요. 나중에 이제 야곱을 요셉이 다시 만나는 얘기는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다음에 야곱의 애굽으로 가기 전까지를 193년이라고 그렇게 봐요. 그리고 나머지 요셉의 37장부터 53장까지를 93년으로 보는 그 추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족장 시대를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요 족장이고, 요셉은 창세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까 족장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열국의 아비이고 조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열국의 아비가 아브라함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삭은 어떤 의미이죠? 네.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계보를 이어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자, 그렇다면 야곱은 왜 족장에 그렇게 들어갈까요? 네,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주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상당히 중요한 족장으로. 그럼 요셉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지금 족장 시대의 분류에 집어넣었을까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그렇죠, 기근으로 이 모든 야곱의 족속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을 텐데, 자, 그렇게 하면서 뭐가 시작돼요? 사실은 애굽 땅에서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점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강성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기반을 다진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욥기는 왜 족장 시대일까요? 여러분들 욥기 읽으시면서 족장 시대라는 거 느끼셨어요? 아브라함 시대 같은 느낌이 드시던가요? 네. 우리도 가끔 천막에서 잔치하는데, 네. 그 재산의 네. 어떤 그 숫자의 개념을 네. 짐승의 표현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약간 네. 좀 개발이 되기 전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가 소가 애를 낳았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네. 약간 잣대가 다른 거예요. 잣대가 다르나요? 네. 자, 근데 다 어느 정도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이에요. 네. 혹시 욥기가 왜 족장 시대일까? 조금 더 뒤에 같지 않으세요? 욥기가? 시대적으로 자, 친구들이 네. 족장 친구들이 족장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 같지. 욥기 친구들이 그래요. 이름이 좀 막 소발 막 이래서 족장 같아요. 네. 자, 자, 욥기 1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어느 정도 맞아요. 네. 자, 욥기 1장 6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5절. 네. 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선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네. 번제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모든 분들은 종이 성경책을 가지고서 착착착 넘기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성경책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그 족장 시대에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면서
네, 지금 제사장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네. 욥이 예, 네, 혼자서 그런 직접 제사를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번제를 드린다는 것에서 여기는 족장 시대의 냄새가 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모세 율법 이후에는 제사가 어때요? 제사장이 직접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맞아요. 제산이 여기 제산이 1장 3절 우리 윤장 집사님 읽어보실래요? 그의 소유물인 양이 7,000마리요, 네.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네.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네. 종도 많이 있었으니 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네. 족장 시대에는 대부분 이제 유목 생활을 많이 하고, 그래서 금은보다 이렇게 가축의 수요를 가지고 재산을 알려주는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삼손네서 너무 이렇게 목축을 잘해가지고 점점점 재산이 불어나는 게 뭐가 불어났어요? 예, 가축이 불어난. 우리 같으면 아유 왜 자꾸 그냥 번식해가지고 힘들게 뭐 이럴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족장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화폐단이요? 네. 보통 욥이 몇 살을 살았냐면 한 140살인가 살았다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욥기 42장 16절에 보면 140살보다 더 살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140살. 네. 그러니까 족장 시대의 그 수명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것이 이제 보통 이제 학자들이 욥기를 족장 시대로 보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제 족장 시대가 의미하는 것이 꼭 진짜 아브라함의 시대냐, 이렇게 보는 건 좀 우리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스 땅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가나안 땅 안에 우스 땅이 있을까요? 있으면 제가 안 물어보겠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이 아니라 보통 이 우스 땅이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에 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에돔 땅 근처를 우스 땅으로 본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했거나 족장 시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어요. 자, 출애굽 시대 단순히 그냥 애굽에서 나왔다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신다면은 출애굽 시대에 대해서, 자, 여기도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셨어요.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출애굽 시대 아까 무슨 책이 있었죠? 네. 또 레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출애굽기는 여기 보면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 아까 창세기 46장부터 이미 출애굽 시대에 그 발판이 다져져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애굽의 생활이. 그러면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로부터 출애굽하여서 성막을 세웠을 때까지가 몇 년이라고요? 430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를요 430년으로 보는데 430년 중에서 노예로 있었던 시간이 430년이에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완전 노예는 아니고 요셉이 있었을 때 내려가 가지고서는 좀 잘 살았겠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살다가 점점점 강성해지면서 그때 애굽에 노예가 돼서 430년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살았던 그 연대가 대략 한 430년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출애굽 시대는 바로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출애굽기하고 레위기가 지금 출애굽 시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애굽했을 때부터 레위기까지가 얼마나 됐을까? 이게 굉장히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나중에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보실 건데요. 요거 보지 마시고 한번 예. 출애굽하여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도 뭐 만남의 추락이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40일이요? 한 달이요? 네. 몇 년이요? 네. 여기서 이제 본인의 기초 체력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이거 다 찾으면 좀 오래 걸려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2달 걸렸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네. 출애굽. 6월절에 출애굽했잖아요. 네. 아비벌 1월 14일에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2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주신 거 가지고서는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고 성막 만들으라는 매뉴얼을 주셨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매뉴얼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략 성막인데 그래도. 그리고 그 안에 막 모두 집어넣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네? 6개월? 조금 더 쓰시면 좋겠어요. 네, 네, 네.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해가지고서는 성막을 짓고 완공해서 봉헌식한 것까지 1년도 안 됐어요. 11개월 반 걸렸어요. 시내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출애굽기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한 1년 내용으로 그렇게 있다가요.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루한 40년은 무슨 시대예요? 광야 시대. 모세가 한 달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받았던 규례, 예배, 뭐 제사장 어떻게 하고 그게 뭐예요?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이후에 레위기 한 달 정도 시간에 레위기 있고 그 다음 민수기 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출애굽기가요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었던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지.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까지가 그때가 이제 막 피계, 이파, 온독, 음해, 흑장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가 1장부터 12장까지거든요. 자, 거기가 그러면 배경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18장까지 시내산에 가기 전까지 얼마 걸렸다고요? 시내산까지가 얼마 걸렸다고요? 네, 2개월 정도 걸리는 광야의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가 시내산. 그게 얼마 걸렸다고요? 네, 9에서 10개월. 예, 거기서 성막 만들고 봉헌식까지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걸린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그거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뭐 하루 이틀 네,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아마 애국이 망하지 않았을까요? 오랜 시간,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네, 그랬을 것 같은데. 회복되고 또 딴 게 나오고. 그건 제가 그때 안 있어봐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랬을 것 한꺼번에 몰아쳐가지고 그래서 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출애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세 가지 애굽과 광야와 시내산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거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시면은요 언제든 알려주시고요.